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3장의 1000번째 이후의 기도와 또 봉헌 이후의 기도가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솔로몬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다 그러는데 저는 저희 유소년기서부터 해서 저희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요. 뭐 이렇게 재밌는 것도 많이 했고 체육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여름 성경학교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많은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장 이렇게 제 정서적으로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그 따뜻한 온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나 땀 이런 것들이 제 어린 정서에도 그게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프로그램이나 뭐 놀이들이나 뭐 수련회도 좋았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그게 그렇게 저한테 안정감을 줬어요. 여러분 바이샘 교회가 그런 기도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인데 그 사랑의 교회가 제가 예전에 이 교회 본당을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하기 전이죠. 교회가 그렇게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교회에서. 참 그래서 교회 성전의 성도들이 이렇게 오래 있길 좋아했고 기뻐했고 그 성전 전체에서 그 어떤 방향제를 쓰는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서초동에다가 이제 크게 지어서 오정현 목사님 가고 났는데 이제 김근영 목사님 있을 때죠. 모든 교육자들한테 미션을 하나 내려줬대요. 뭐냐면 예전 본당에서 나는 그 방향제를 구해라. 그 향기를 성도들이 다 그리워하니까. 그 사랑이 교회만의 냄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그 은은한 향내가 어떻게 그걸 났지? 우리 윤 집사님 5월 초에 오신다는데 여기 방향제가 떨어졌어요. 윤 집사님이 제조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김기정 목사님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 향기를 만들어내려고 알았는데 똑같은 방향제를 써도 안 난대요. 근데 그 향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30년 이상 땀과 눈물이 섞인 냄새를 해서 이게 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본당에 성도들이 흘린 눈물과 땀의 기도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는 기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교회 본당이 그런 향기로 채워지는 본당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는 막 어떤 방향제나 이런 것들로 그 냄새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랜 동안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양할 만한 향기가 돼서 올라가면은요 발생교회는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받길 원하는 향기는요 그 인공의 어떤 뿌리는 그런 향수가 아니에요. 그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옆에 가면 그런 냄새가 나요. 오늘 따라가서 맡아보세요. 이렇게 맡아보면 그런 향내가 그 기도의 향내는요 다른 걸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정서, 그런 향, 그런 인품이 흘러나가는 우리 바이샘 금요철야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면서 꼭 집어서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려느냐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교회는요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뭐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고 행사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꼭 중요한 거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샘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갈수록 기도의 종류와 시간들이 많아져요.
새벽 철야, 뭐 골방기도, 뭐 특세, 뭐 계속 많아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향기임을 믿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로 주님께 분향 제사를 향기를 올려드리겠어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재단을 뭐 이렇게 40일이고 금식 기도도 하고 또 100일 재단도 쌓고 그러면은 교회 어느 날 가면은 이런 할 수 없는 향내가 난대요. 영적인 향기죠. 여러분 그것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들 할 때 소제물을 하면은 볶음 공식에서 난 아주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와 삶을 받으시는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우리 3장에서 1천번제를 드리거든요. 1천번제 말고 뭐를 하느냐면은 기도를 드려요. 그 모습은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선교도 해야죠. 어려운 사람 구해야죠. 사회적 힘이 있으면 사회적 기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요 제가 이제 갈수록 좀 이 교회가 이상해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면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의 본질을 내려요. 뭐 맨날 교회에서 말씀만 듣냐, 말씀 듣지 말자. 뭐 맨날 그 영양가 없는 기도만 하냐, 기도하지 말고 나가서 좀 봉사하자. 미치겠어요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도대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철야 그냥 아주 가득 채워지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성도의 눈물과 땀방울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공동체로 만드는 바이샘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좀 배웠다, 좀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를 해야 되고 의식 있는 투쟁도 해야 되고 태극기 부대도 해야 되고 촛불 시위도 해야 되고 다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하셔야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성전의 그 본질을 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기도에 있어서 솔로몬이 그래도 상태가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전반기에. 상태가 좋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생활이 또 기도의 방향이 조정되어지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가?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은 손을 들고 기도해요. 우리 8장 22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이 본문이 역대하 6장 13절 열왕기서하고 역대기는요. 마치 이렇게 주석서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 하나는 제사정적 관점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썼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 봉헌식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자주 보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무릎 꿇는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애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무릎 꿇었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대빵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누구 앞에서 무릎 꿇고 손 들어요. 그럼 뭐예요? 항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와서 손을 들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만해서 여러분 가끔 이제 그 교회 올 때 그 기도 시간인데 기도 시간에 누구 만나러 오시거나
아니 외로움을 달래러 오거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히 파산된 존재가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힘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태도가 기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 왜 힘이 없어요? 왕이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윗이 이루어놓은 수많은 그런 군대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인 항복을 선언하면서 오늘도 그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손 이렇게 들고 하라 그러는 게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손 들라 그러면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시선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항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밥 먹을 때 대표 기도를 이렇게 제가 하거든요. 대표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밥상에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아가 붙들고 기도해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 뜨고 눈 마주쳐요. 그렇게 눈 꼭 감아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포기 못하고 꼭 붙들고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철야 시간이 우리 권리 포기 배웠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 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느껴요. 여러분 정말 권리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애 4 이상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가 돼요. 이게 불강력적이에요.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은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무릎 꿇어 손을 올리면서 그분께서 운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포기와 함께 맡김이라 그랬어요. 제가 에스라서 할 때. 내가 포기할 때 누가 맡아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근데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인생 되려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그래요. 교만한 자는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일 머리털 몇 개 빠질 줄 알아요? 뭐 머리털도 못하면서 뭘 이렇게 믿어요? 내일 발톱이랑 손톱 얼만큼 자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일 해 몇 시에 뜨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뭐.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일 미세먼지 조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기예보가요, 일기중계래요. 예보는 예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기중계죠. 뭐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핸드폰 보니까. 사람의 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요,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음과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기면서 사는 게 지임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그분과 붙어가는 능력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힘이에요.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파산 신고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철야 기도 오신 분들은 지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내 건강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항복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의 두 번째를 보면은요, 크신 주님만 주목하는 기도예요.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찬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여기 재밌는 얘기예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밑으로 땅에는 누구만 있다고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가장 크게, 다른 신들이나 어떤 것도 의식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없겠어요? 이 땅에 뭐 다른 사람도 있고 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이거 자꾸 이제 이 불경한가? 박진영의 너뿐이야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알죠? 이 가사가 뭐냐면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 귀엔 너밖에 안 들려. 내 맘엔 너밖에 안 살아. 그래서 너 없이 못 살아. 이런 내용이 하여튼가.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는 저 상처나제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온전히 하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인생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여요. 클로즈업돼서. 여러분 우리 그 애기 엄마들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우리 오늘 유아실에도 애기 엄마들 많이 왔는데 재롱장치 가면 누구만 보여요? 이제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요새 연하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이 장사모가 그만하라고.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지나면은 못해요. 이제 속색이는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용서하고 어린이집 갔는데 뭐 이제 끝나고 왔는데 발표에 연엄마가 옆에 있는 누구 하나도 생각 안 나. 좀 누구만 보여요? 연하만 이만하게 보여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근데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또 애들이 많으니까 뭐 애들 얘기할게요. 우리 시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달리기 시합 시운의 반이 한 데는 시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한 50m 차이 나게 저 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뛰어들어요. 걔가 원래 달리기를 잘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다리 부러진 이후로 잘 안 뛰어요. 근데 어슬렁거리면서 뒤뚱거리면서 뛰는데 제 눈엔 누구만 보여요?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나면은 내 막 큰 문제도 힘든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기도는 눈을 떠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눈을 감게 할까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힘이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다 달고 와요. 뭐 돈 문제며 애들 문제며 뭐 남편 문제며 다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커 보여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의 힘을 통해서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상천하지에 하나님만 있습니다. 왜 다른 게 없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주권자이고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우리가 주일날도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숫자 놀이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작고 여리고성은 크고. 뭐 우리는 숫자가 얼마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크기 절대 숫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할렐루야. 그럼 아이성보다 더 작은 성이 들어와도 실패해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은요. 여리고성 100배 큰 성이어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봐고 그분께만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해 놓고도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해요. 믿습니까? 우리나 말기암이나 걱정을 하죠. 우리나 코로나나 뭐 감기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고 다른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절대 크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걱정도 안 돼요.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저 가르쳤던 그 김준기 원장님 맨날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그 얘기가 잘 안 들려. 이런 얘기를 하는, 솔직하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들한테. 근데 목회자들 훈련 받으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현찰이 들어와야 은혜를 받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 못 받아. 그러면서 사모님들 정신 차리라고 꾸짖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크기를요 주목하고 우리 시선을 그분께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근심 걱정 있어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평생 그 싸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 들어오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아주 영유아서부터 이렇게 노인까지 다 하잖아요. 평생 문제가 없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더라고요. 문제 없이 기도할 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엮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께만 붙들어 놓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게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은요, 이제 24절서부터 해서 30절까지 이렇게 그 26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 왕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8장 2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실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같으니. 주님은요,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전 다윗에게 너는 안 되지만 네 자녀가 완성한다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거든요. 이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말에 대한 그 신뢰가 약해요. 그래서 밥 먹자 그러면 그게 언제 먹을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되게 그 자신의 신실하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분명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를 믿는 저 여러분 되실 축원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 부라 그러면 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정은 도시락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면은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은 누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냐면 물에 들어간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은 그 붙들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궁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요,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솔로몬 봉헌 기도라 그랬죠. 이 마지막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2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여러분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부터 뒤에 쭉 보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가뭄이 끝나기도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하면은?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건물 성전이 지금은 어디가 됐다고? 인격 성전이 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기도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솔로몬도 알아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라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공간의 제한에서 임재하세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하고 약속을 하는데 수천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인성아 거기서 내일 2시에 만나자? 스스로 재혼해갖고 인성이랑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디에서나 계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성전의 제한에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디 가운데 임재하세요? 교회 가운데.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건물은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임재하게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쪽 가서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와 은혜를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한시키는 거고 솔로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작은 성전이지만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담대히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낮에 제가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골방기도 팀 한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인데 남편의 반대로 아직 교회는 못 나오는데요. 제가 골방기도하는 어느 날 따라와서 옆에서 그냥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골방기도실을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터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계속 좀 따라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기도 어떻게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그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와 눈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분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나오고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다시 오니까 하나님 그런 감동과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 목사잖아요. 혼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나 철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를 약속하셔갖고 그 시간에 오면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도 느껴요. 정말 기도의 분향단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올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요. 여러분 지금 다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오늘 여러분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과 교회의 중요성과 거기서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인물도요, 기도의 장소나 교회 밖에서만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에서 승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단언컨대, 지금 이제 뭐 가나안 성도 200만 시대 그러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기도 생활과 영성 생활이 유지되는 법이 없어요. 물론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거룩한 주의 공동체일 때 전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이셈의 이름으로 묶어주셨어요.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독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오래 묵은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들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들을 3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와서 이전에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곤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뒤에 쭉 약속들이 나와요. 그 약속들을 보면은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기도 하고, 가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했던 사람이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 구원해주는 은혜도 주시마 약속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정말 핏값으로 자기 생명 다해서 그 구한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그곳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서울에서 뭐 원금 각처에서 뭐 군포에서 이렇게 막 오신 분들이 계세요. 분당에서. 왜 꼭 여기여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공간 문제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 꼭 여기여야 돼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세우신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꼭 건물이어야 돼? 아니, 건물 괜찮대. 그의 교회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시간에 임하는 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은혜의 시간 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수십 년 동안의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이렇게 났던 그 향기가 우리 바이센 공동체에도 그 향기가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